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그 찬송 있잖아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불러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이 아버지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절대적인 책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풍성히 임하고 충만히 임하고 깊이 임해서 영혼과 마음과 정신, 뼈와 오장육부 모든 장기 기능까지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 평강이 늘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 이병철 전 회장님이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질문이 오늘 질문입니다.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인간도 진화의 산물인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작품인가 하지 않고 인간도 진화된 작품인가? 진화의 산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삼성을 일군 이분이 도전정신, 개척정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그런데 19세기에 일어난 이 과학으로 일어난 진화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떠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이 계시는가? 유실론 문제, 신의 존재 문제 굉장히 궁금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가? 신의 창조를 얘기한 거죠. 거기에다가 인간, 우리 존재, 나, 자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우리도 죽는데 자기가 지금 아프잖아요. 죽는데 어떻게 될까?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원숭이과 비슷한 그런 종자로 우리 인간은 분리되는 그런 동물적 존재인가?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질문하죠.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보고 싶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궁금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다 갖는 그런 질문입니다. 삼성의 고 유영철 회장도 그런 질문을 가졌죠.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어떤 많은 철학 사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주워 모아서 그걸 편집해 가지고 자기의 사상 체계를 형성해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기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설화, 신화, 동화 속에 나온 얘기 정도로 치부합니다. 이걸 그렇게 접근하면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히스토리,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픽션이라고 말하는 꾸며낸 이야기 그 정도에 불과해서 이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과학으로 분류된 진화론을 믿지 이거 설화,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 속에 떠오르는 동화 같은 얘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과 과학이 들어가면 이거 설하고 동화 속의 얘기인데 이걸 믿어? 하하, 가소롭고 우습지. 성경? 어떻게 하나님이 준 거야? 사람이 쓴 거지. 이거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성경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러면 인간이 신이 돼서 인간이 이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해서 인간이 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간 왕국, 인간 세계, 인간이 신이 돼서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없애버린 채 인간 마음대로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가 돼서 법을 만들고 살아보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네피림들이고요. 이게 바벨론 탑에서 재현된 그런 사건이고 소돔 고모라 그게 그런 왕국입니다. 그 인간 왕국이에요. 그런 인간 왕국을 만들려는 그런 발상. 거기에 많은 도움을 준 게 막스 이론도 있고 막스가 도움을 받았던 다윈의 진화론 이게 결정적인 그런 근거로 제공을 힘을 실어주고 있고 칸트의 이론이라든지 니체 사상이라든지 이 프로이드의 이런 이 의학, 이 심리학, 정신의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배경 속에서 전부 전개되기 때문에 이게 큰 덩어리로 뭉쳐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힘 있는 사상들이 돼가지고 성경을 몰아붙여버리고 성경을 비웃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두 세력의 충돌, 성경주의자들과 진화론주의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는 자들, 믿음의 성도들과 세상 모든 잡다한 철학 사상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그 융합된 사상 속에 그걸 믿고 따르는 그런 부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간이 세상 속에 살고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창조 기사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자, 창조주,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원인자, 존재자. 이 하나님이라는 주인공이 천지,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을 믿는 거, 그러면 성경이 열립니다. 전에 저랑 세일즈맨을 했던 사람이 책을 팔러 다녔죠. 저랑 북 세일즈맨 할 때. 어느 날 같이 이렇게 가는데 나는 그분 믿음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기도도 잘하고 참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이 말을 탁 치더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막 내용도 많이 알고 그랬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헷갈렸던가 봐. 그런데 이거 믿어진다고 이 말을 탁 치더니 놀랍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세계가, 성경의 세계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요.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요.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판도가 싹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기사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단어 중에 창조라는 단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죠. 바라는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자가 모든 것을 있게 한 유를 만들어내는 절대 창조. 있는 데서 상대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절대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쓰인 이 단어가 바라. 영어로 create. 그리고 이 바라와 함께 창조에 사용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아싸는 기본적인 하늘과 땅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아싸라고 합니다. 이것도 창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야차로 해서 야차르 이것은 예술, 기술, 정교함, 오묘함 이런 것들을 담아서 형태를 만드는 폼을 형성해 만드는 거예요. 야차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다 할 때는 바라라는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이거는 바라로 창조함.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라 여기까지 만들다 할 땐 야차르입니다. 사람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나는 쌓아 올리는 겁니다.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서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아이들을 가지고 벽돌 쌓고 건물 쌓고 빌딩 쌓고 이렇게 지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쫙 기둥을 하늘에서 박아가지고 이 땅을 건설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라, 아싸, 야차르, 바나 이러한 창조적인 이런 단어들이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창조에 사용된 날, 욤이라는 날입니다. 며칠 동안 창조했는가?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6일 창조할 때 하루,
하루를 원데이라고 하죠. 하루입니다. 하루는 오늘날로 말하면 24시간. 야, 어떻게 6일 동안에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 속에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보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전능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개념. 하나님은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또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직접 그들에게 돌판에다 하나님의 손으로 써준 말씀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다른 기사를 불러서 받아 적으라 한 것도 아니에요. 기자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복사해서 신문에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준 글입니다. 11절에 엿새 동안 했죠.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거 다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7째 날에 안식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담고 안식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6일 창조 없이 그냥 안식일 이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능력에 참여하는 게 안식일 개념이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논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엿새 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준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할렐루야. 사람 만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와서 다시 확증해 주고 있죠. 사람 원숭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에 만드셨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6일 동안에 이 모든 걸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 초월입니다. 초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 나오죠? 38년 된 병자 나와. 38년 동안 아파왔어요. 모든 의사, 돈 다 썼어요. 이것저것 시도해봤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학, 의술, 과학 최고 좋다는 약들이 못 고치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 한마디 떨어지니까 바로 탁 일어나 걸어가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무덤 속에 넣었어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요즘 말로 하면 거의 미친 짓을 하죠. 무덤을 향해 딱 서요. 아니 주님 저 죽어서 나흘이 넘어가지고 썩은 냄새 나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여봐라, 무덤의 돌을 굴려라. 예. 왜 무덤에 돌을 굴려라 했을까요? 예. 그 안에 사람이 이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덤을 향해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나흘이 넘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일어나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위력, 하나님의 전능함의 위력을 38년 된 병자 말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 버려요. 죽어서 나흘이 넘은 무덤 속에 다 장례 치르는 죽은 송장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송장이 말을 듣고 일어나 나오네. 이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이런 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물을 떠다가 채웠어요. 그런데 바로 떠다가 주라 그러니까 순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을까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렇죠? 말씀 한마디만 나오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의문들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통해 가지고 날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습니다. 하루가 1000년, 우리의 이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1000년처럼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1000년이 우리들의 하루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로 집약해서 6일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약된 날을 24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들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초월입니다. 초월.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쓰고 있는데 이 24시간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38년이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단 1초 말씀 한마디 딱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바로 치료돼 버렸죠. 38년을 그러면 달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하고 초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1초 그냥 말씀 한마디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확 해결해 버리잖아요. 이런 전능한 하나님, 시간을 이렇게 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믿어지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봐도 보게 되버리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 추리를 하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정도 됐다. 우주의 나이는 150억 년 정도 됐다. 지네들이 봤어? 계산할 수 있는 추리 만든 것도 못 봤고 욥이 어쩌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욥아 너 허리 동이고 서서 넘어지니까 허리 동이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하면서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더냐? 너 봤어? 내 계획도 봤어? 설교도 봤어? 내가 하는 거 봤어? 못 봤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 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설계도가 있습니다. 구상.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기술력과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그걸 만든 겁니다. 어떤 건설회사에다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들을 가지고 이걸 만드셨어요. 그때 시간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든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들죠. 그러니까 너 내가 이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봤어? 네 하나님의 오묘한 능력지에 신성 이 모든 거 담아서 만들 때 땅에 기초 놓고 하늘을 만들 때 너 봤어? 그 속에 내 계획이 있고 내 의도가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런 모든 걸 갖고 이걸 만들었어. 네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 계획 프로그램 목적 속에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도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여정 속에, 프로세스 여정 속에, 이 공정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걸 모르고 왜 나 이렇게 고통이 계속됩니까만 아우성하다가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 속에 하나님의 끈을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막중한 계획들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함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입이 버려져서 말을 못하고 이 말만 나와. 그래도 그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욥이 그렇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서 신성과 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6일 동안에 이 모든 걸 만들고도 남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일 창조하셨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굿, very good 하는 이 말씀. 이 토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딱 빛이 있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하늘을 위로, 물 위로 쫙 밀어 올렸어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쫙 만들었어요.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목적대로 쫙 나타났어요.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거기에 원숭이가 찐팬티 고릴라까지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이 진화론자들처럼 이렇게 원숭이가 똑같은 종자로 올라있지 않습니다. 사람만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숭이 똑똑해요. 고릴라 찐팬지 상당히 똑똑해. 그래도요 본능에 의해서 삽니다.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지정의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문. 네. 그러니까 죽음은 없어진다. 죽음은 끝이다. 죽어버리자. 힘드니까 죽어버리자.
천만의 말씀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서 나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회로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의 기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절대 힘들다고 죽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시고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죽어버리자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믿음으로 버텨내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 인격을 가졌고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을 관으로 덧입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인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원숭이하고 다르고 개하고 소하고 사자하고 호랑이하고도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요 존귀한 자예요. 잘 몰라도 존귀한 자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도 존귀한 자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쪽방에 있어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고 나오라고 인도를 하는 거죠.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죄 아래 떨어졌어요. 죄 아래 죽음 아래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게 되면 족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마태복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누가복음 아래에서 밑으로 올라가는데 맨 위에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을 얘기하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어 성경에 더 son of man, 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후손 전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더러움 죽음 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16절에 하나님이요 별들을 만드시고 했죠. 두 큰 광명체와 별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했습니다. 두 큰 광명 해와 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 별들의 세계가요 여기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썼는데 우리 은하계만 해도 태양이 지구의 100배로 크죠. 100배 이상 큽니다. 태양이. 이런 큰 태양이 2천억 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만 해도. 네. 이런 큰 은하계, 이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하늘에 우주 공간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학자들마다 달리 얘기해요. 숫자를 파악을 못하네. 수도 없이 많아요. 수억, 광년, 이렇게 가는 이런 이 별들은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러한 별들, 그 넓은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관심 갖고 아들을 보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런데 죄 아래 떨어진 그래서 저주 죽음 아래 갇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뒤집어쓰고 아들을 죽게 해서 우리를 저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공간이 하지 않아요. 그 많은 별들을 위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발악하고 대들고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 욕하고 난리 법석을 내도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그 모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해 끝없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사랑을 배우시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공간보다 넓습니다.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여러분 장발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넓음을 용서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넓음을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이 우주 공간의 이 광활한 넓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어르신, 자기 아버지한테 나를 만든 창조주여, 원인자요, 응?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뭐 잘못 먹었냐? 그러죠.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죠. 네. 우리 하나님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하죠. 아저씨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네. 우연히 발생한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이 발생 진화론자들이 하는 것 얘기를 보면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됐다라고 얘기하죠. 파충류. 그러면 파충류에서 비늘이 새의 깃털로 변화됐고 이 발이 날개로 변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파충류는 이 몸이 냉혈 동물입니다. 차죠. 우리는 이 조류나 이런 이 인간은 항온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항온 동물이죠. 그런데 이 파충류 냉혈 동물이 항온 동물이 되고 발이 날개가 되고 비늘이 깃털이 됐다. 털들이 됐다. 그러면 중간에 변화된 그 중간 과정을 거치는 그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종문제거든요. 종문제. 그래서 오늘 읽은 24절에 종류대로, 11절, 12절에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종류. 이 종류대로, 이게 민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민이에요. 민, 종류대로. 민은 카인드를 얘기합니다.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채소류, 초목, 나무류, 짐승, 사자, 호랑이, 개, 또 표범 이런 짐승류, 그리고 가축류, 그러면 고기류, 하늘의 날짐승류 이런 것들을 카인드, 종류로 얘기합니다. 종류는 군이에요. 물입니다. 그 종류라는 이 민은 일단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자의 한계,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갖고 그걸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함이 있는 겁니다. 다양함. 예. 그래서 물고기만 해도요, 물고기 안에 얼마나 다양합니까? 명태, 조기, 고등어, 갈치, 전부 물고기 종류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상어, 고래, 오징어도 기어, 꼴뚜기, 문어, 대합실. 대합실 가면 그거 다 있어요. 이거 뭐 물고기류 해가지고 그 물고기 안에 이게 어마어마한 다양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사람 된 적은 없잖아요. 짐승류, 가축류, 동물류, 기능것류 이런 걸 전부 만들었어요. 마지막 6일째. 그리고 사람을 만들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만들 때 이 종이 그 종 안에서만 씨를 보존하도록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교배를 해서 인간 원숭이 같은 종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종류라는 이 민이라는 단어가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그걸 교배해가지고 인간 원숭이 같은 종자 이게 태어난다?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안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한 이걸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동성애가 나오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남자와 남자 상대가 원숭이일 수 있습니다. 느낌상. 다른 존재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가 없게 되면 이렇게 비약을 하게 되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를 바랍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특성을 갖고 있되 다양함을 갖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에도 종류가 다양하죠. 백인, 흑인, 동양인, 노리끼리. 그런데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인간 안에도 모두가 달라. 모두가. 다 다른 형제도 비슷한데 다 다르죠? 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 만드시는 능력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대로 목적하신 바 의도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이렇게 만드시고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과학으로? 연구로? 발견으로? 그런 건 조그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결론을 맺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이 모든 나타나진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역사적 연구, 과학적 발견?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역사적 연구하고 과학적 발견해서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면 이 갖게 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속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다운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신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천국 생활이죠.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 부요함, 능력과 은혜와 신성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이 땅의 신앙생활.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겁니다. 다른 원리, 다른 법칙, 다른 질서, 다른 생명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새롭게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빛들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고릴라 원숭이 비슷해도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디에 놔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자. 하나님의 대통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영생의 능력들을 알고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믿는 교회,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럽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높여주시고 서로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오래 참아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자신 내안은 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속에 들어가도록, 하늘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또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송강 29장. 네. 그러면 준비하는 헌금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본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죄인들에게 아들 보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신 그 은혜 베푸심을 통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헌금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또 아픈 곳 주께서 어루만져 낫게 하시고 또 온몸에 면역력 높아지게 하시고 코로나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걸려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낫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경제적 기근을 사방에 당해도 기근 들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풍성을 애굽의 요셉처럼 받아서 이웃들에게 가난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눔에 베풀며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와 물질을 받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 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떡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죠. 유세린 성도님 명절 때마다 떡을 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사랑교회 최은용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떡을 성도 10명인데 성도 10명을 탁달 해가지고 돈 내라 해가지고요.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저번에도 100만 원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도 전부 이렇게 긁어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런 헌금들이 모아지는 이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돈 있어도 안 내요. 돈 없어도 감동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박희재 장로님, 최경진 권사님이 설 명절에 복돈 주라고 또 돈을 은행에서 이렇게 전부 다 뽑아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세배를 하러 안 오신 분들은 세배 돈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고 그렇게 축복을 주고받고 그러는 거 성도의 교제로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 박 장로님 감사, 최경인 권사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쪽방촌 이곳에 계속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팀 그리고 제작교회 이정희 권사님 그리고 저번에 왔던 어떤 분 이런 분들의 이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서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모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에 함께 하시고 봉사하시고 우리 교회처럼 많이 일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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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 창조의 세계, 능력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또 나오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